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로, 프레스비터리스라고 불리우는 늙은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죠. 거기에 신명기 24장을 인용한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가장 교회의 중심으로 권력과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그 장로, 늙은 남자들에게, 그들에게 교회가 존경과 동시에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씀을 바로 요 앞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가끔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개인적인 서신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딱 찍어서 보내는 서신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 서신을 보내서 그것을 뭐 지금처럼 우표 한 장 탁 붙이면은 그냥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리도 멀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은요, 그 가는 길에 항상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다음번에 에베소로 가는 편지 언제 출발해요? 다음 달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다음 달에 전해주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전혀 없을 때이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 누군가 사람을 불러서, 주로 디도가 여기서 그 역할을 했죠.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가서 전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지금으로 치면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에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까지 누군가 그 편지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개인적인 내용을 써서 보낸다? 혹시 뭐 왕이나 귀족들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능했죠. 그 말은 뭐예요? 예, 디모데 전후서로 되어 있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게 맞지만 그 진짜 타겟은 에베소 교회인 거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인용의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거든요. 그 5장 말씀과 2장 말씀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5장 31, 32절에 창세기 인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둘로 하나를만 한 세 사람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한 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장로들,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그가 그 곡식을 탈곡하는 그 곡식을 조금은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이 말이 뭐냐면 그 장로들의 헌신을 그들이 책임을 맡아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한정을 해서 받아들이냐면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또는 교회 그때 이제 목사도 장로니까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도 하고 그렇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아니 거기서 하나 더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교회. 왜?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교회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타이틀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인스티튜션으로서의 교회.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그냥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세 사람으로 보지 우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신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이 주는 복을 받고 신이 주는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세 사람으로 적용을 시키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교회 성도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당연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은 성도로서 제가 가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어떤 물건이 필요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물건이 필요해요. 근데 성도 한 명이 100불짜리 물건을 자기 돈으로 사왔어요. 자, 그 성도 입장에서는 그 100불짜리 물건을 교회의 사역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의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교회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100불짜리 살 수 있는데 그냥 나는 내 마음에 이거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 돈 100불을 들여서 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그걸 다시 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말 안 들어도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상관없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의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들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물질을 드린 사람 입장이에요. 자, 교회의 입장을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게 약하거든요. 교회는 성도들의 그런 헌신을 당연히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배에 쓴 건데 선교에 쓴 건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이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써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래도 모자라서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요구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부모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은 그 해주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왜 그걸 감사해야 돼?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헌신, 봉사, 이 희생 이런 것들을 교회가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저것 다 쏟아부어서 자식을 길렀어요. 직장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부터 내가 준 것 때문에 돈 버는 거니까 네 수입의 반을 나한테 가져와. 나도 이제 네 돈 가지고 좀 먹고 살아야겠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건 아니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부모가 주는 거는 당연한 게 맞아요. 근데 자식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장로들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생각도 안 하고 지난번에 나왔듯이 팀에 대가를 치를 생각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온 모습이 현재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미국 교회도 상당수가 그렇습니다만 어떤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교회를 위해서 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쓸 수 있는 물질도 시간도 노력도 없어요. 그게 현재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우리에게 네가 십자가 지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나를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요. 그럼 나보고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내 뒤에 있는 세상을 위한 십자가죠. 근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교회에 쏟아붓는다고요. 교회는 그걸 당연히 여기고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력이 남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무슨 교리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5장 7절과 14절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해서 7절에서는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14절에서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발발 떠는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야, 저긴 정말 괜찮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확장돼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장로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대가를 줘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야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시면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그중에 범죄한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딱 이해가 그냥 쉽게 되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장로에 관한 이야기, 늙은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거에 대해서 꼭 감사하도록 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그들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지 마라.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게 확인될 때에만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해라. 라고 해석이 되시잖아요. 자,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쉽게 이해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종교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세상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이사들이 있는데 제일 높으니까 이사들의 일반인들과 달리 이사들은 책임이 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괜히 뭐 잘못했다고 잡지 말고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 고발을 받아라. 근데 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해지면 회사 전체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말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라. 이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죠. 근데 이해가 쉽게 된다라는 말은 성경 해석이 틀렸다라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우선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신명기와 민수기 그리고 마태복음까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민수기 35장 30절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문제가 뭐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은 장로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송사를 고발을 할 때에 그럴 때에는 무조건 2명, 3명의 증인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장로들의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이는 하지 말라는 말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로 이 제도로 죽임을 당하는 시초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 보시면 예수님을 끌어온 대제사장이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 대제사장이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장로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런 의도로 사용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든 목사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케이스가 하도 흔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다고 느껴질 때에도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쪽으로 금방 해석이 되는데 조금만 비슷한 결론이지만 조금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 장로들이 일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더 많이 존경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문맥을 계속 이어갈 때에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라니까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고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늙은 과부의 케이스, 젊은 과부의 케이스를 볼 때에도 이 똑같은 개념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젊은 과부가 늙은 과부들처럼 나이가 60, 여러분 지금 60이 아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아니요, 제가 20살 이럴 때만 해도 60 넘으면은 그야말로 늙은 사람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미 사회생활에서 거의 그만둔 사람들.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60살이 넘은 사람들, 어떤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럼 젊은 과부들은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들은 정욕에 빠질 것 같으니까 시키지 말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니까 억지로 그 참 과부의 자리에 밀어넣어서 그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자고요. 왜? 지금 여기에 이 젊은 과부, 늙은 과부, 장로 이게 다 뭐예요? 맨 앞에 나왔던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 대해서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라는 그 말을 지금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의 책임을 맡았던 헌신을 했던 그 늙은 남자들, 그 장로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들을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민감하게 대하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지도 말고 그들이라고 해서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한 스캔들이 있다고 해서 곧장 그들을 고발하고 이러지 말고 그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고발하는 그 기준을 잃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도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5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잖아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파스에서 나온 판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맞아요. 여기 나머지 사람들, 로이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말 그대로 남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범죄가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꾸짖고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하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고 그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머지 사람을 로이포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그 외에 나머지 성도 전체를 나누어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장로인 거잖아요. 지도자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꾸짖는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죄를 짓지 못하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장로로서, 리더로서 지은 죄면 어떡할래요? 예를 들어서 장로가, 교회 재정을 맡은 장로가 그 재정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도 이런 죄 짓지 말아라 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교회 재정 안 맡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 책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왜? 바로 앞에 지난번에도 그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존경을 표하는데 각 개인별로도 당연히 하는 게 좋죠. 교회를 위해서 애쓴, 희생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교회로서도 그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로서도 그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 책임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들만 나오지만 작은 교회들도 만만치 않아요. 교회가 돈이 조금 있게 되면은 목사가 그 돈을 자기 멋대로 횡령해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아주 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같이 숨겨 있냐면 그 목사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희생, 교회에서 갚아주지 않는 자신의 희생이 더 크다라고 느껴서 그것을 자기가 메꾸겠다고 욕심을 부리게 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요.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까 보았듯이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를 꺼냈었잖아요. 그때에 함께 보여드렸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된 건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말씀, 마태복음 18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왔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가서 이야기해서 들으면은 형제를 구한 것인데 16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해하기가 쉽죠?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 안 들으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치리해서 내쫓으라. 이해하기가 아주 쉽죠? 근데 이해하기 쉬우면 틀린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처한 사람이죠. 세리는요, 예수님은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먹고 함께 어울려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게 여기라는 것이 정말로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뒤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몇 번이나 해야 돼요 하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지금 본 이 두세 증인의 말로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이 말씀 앞 뒤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바로 앞에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99마리 양이 이야기하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말하고서 예수님이 근데 너희가 가서 두세 증인으로 얘기해보고 안 되면 교회도 얘기해보고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내쫓아버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문맥을 보셔야죠. 문맥을. 그래서 금방 보았던 이 16, 17절 바로 이어지는 18절을 보여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맞네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맞는 것 같잖아요.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권면했는데 안 들으니까 내쫓는 게 맞죠? 근데 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안 보시냐고요. 뒤에 뭐가 나왔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우리는 매는 것만 보고 푸는 건 안 보냐고요. 바로 뒤에 19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까 나왔죠. 두세 사람이 가서 그의 말마다 확증하라고.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도 안 들어서 교회 보고했더니 교회의 말도 안 들어서 내쫓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매면 매이는 거 맞고 근데 풀면 풀리는 것도 맞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구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걱정된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말했더니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 인간을 우리가 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매주세요.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봐 이어지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너희 기도할 때 내가 그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들을 풀어주는 기도를 하라고요. 매는 기도가 아니라요. 한마디로 뭐예요?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양 찾아가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가 뭐예요? 이방인은 누구고?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세리는요? 하나님을 알지만 죄를 짓고 있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는 앞뒤 문맥에 맞는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내치는 곳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데요? 정말 나 새 사람이 된 것 같으세요? 저는 별로 안 변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는 변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교회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내쳐 왔어요. 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만,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야. 여기에만 썼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끝없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여자 또는 나그네, 이방인, 동성애자, 유색인종, 유대인, 끊임없는 배제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이요. 아니요. 골로새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건 나가 아니라 새 사람, 교회예요. 끌어안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그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받아들이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교회의 기준,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는 비판하는 용도로, 배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